처음 들어오셨을 때 사역을 막 하시다 보니까 요즘 그 봉고차 같은 큼직한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 갔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근데 할머니는 차에 타고 나서도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인 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보다 못한 선교사님은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는다 하면서 미안해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왔어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인생의 짐이나 아픔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고 험한 이 세상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차에 짐을 놔도 내가 이고 가도 똑같습니다. 차는 그걸 끌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가슴의 답답함들, 무거운 짐들, 괴로운 것들 다 십자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게 무슨냐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야.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산은 스가랴 당시 성전 건축을 막는 큰 장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 산은 인생의 큰 문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국가적 문제일 수 있고 교회적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정말 건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결단했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 생활했다. 이제 다시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에 여러분이 신앙을 제대로 살려가면요 사단은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여러분, 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방해와 어려움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총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고 문제가 앞을 가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달려간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산과 같은 문제, 나는 지금 앞으로 나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해져야 하는데 뭔가 가로막고 있고 내 건강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지금 뭔가 풀려야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큰 산, 나는 지금 자본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2월 첫 주 여러분에게 믿음과 축복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첫째,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옆분들한테도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 저는 제가 종종 지금까지 살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어제도 우리 박문 권사님 장례를 치렀지만 아마 지금까지 한 170분 정도는 제가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큰 교회 있다 보니까 2주 동안 8번의 장례를 치른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임종 예배를 드리죠, 입관을 하죠, 발인을 하죠, 그 다음에 화장이나 아니면 하관하든지 납골한 보통 5번에서 6번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4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을요 또 한 4-5번 가다 보면 삶과 죽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 아산병원은 육개장이 참 맛있다, 삼성병원은 전 참 맛있게 하네, 강남 성모병원은 대구포 무침이 참 맛있더라고요.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막상 사람 화장하고 나면 한 줌 흙인 게 우리 인간입니다.
또 30년, 40년, 50년 목사님 이장하려고 하는데 이장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가서 뚜껑 열고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열 때 보기가 좀 그런데 보고 나면 별거 없어요. 봐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했을 때 옷자락과 머리카락 정도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변해가고 있는 뼈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흙에 불과합니다. 왜?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일 끝자락에 보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요, 조그만 병균이 들어와도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자동차에 부딪혀도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린 죽어서 흙이 됩니다. 물론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내가 많은 사원을 거느린 회사 대표고 몇 천억을 쌓아놓은 부자고 큰 권세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흙입니다. 우리 인생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너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많아도 열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요, 저도 참 희한한 사람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어제도 제가 전도하다 삥 뜯겼어요. 예? 예수 믿으세요? 막 추운 날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분 딱 만나서 예수 믿었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밥도 못 먹고 차비도 없다고 돈 좀 달라고 해서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10,000원, 20,000원, 제가 꺼낸 걸 딱 보더니 30,000원 달라고 그래서 예? 여러분,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신방을 이제 갔다 왔더니 제 차 앞에 이 더블 파킹을 해서 이게 차가 못 빠지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요, 여러분 그때 부목사 시절에 엄청 바빴거든요. 막 여기 끝나야 저쪽 가고 저쪽 끝나야 이렇게 해서 하루에 7, 8가정 신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40분이나 이게 전화해도 안 나와서 40분 기다린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왜 이 주차 시비로 사람을 죽이나 막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나오자마자 아니 전화도 안 받고 남의 차 앞에 이렇게 차를 세웠습니까?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차주인이 딱 나오더니 담배를 하나 딱 꼬나물고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남의 시간 뺏어놓고 그걸 그럴 수 있다고? 사람이라면 미안한 척을 해야지 사람이지 한 대 주먹을 날리고 엎어치고 그러고 싶었지만 옆에 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났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따라합시다. 흙덩어리 주제에.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받으면요, 나만 병만 와요. 열받으면 병만 옵니다. 우린 늘 겸손하게 살고 희한한 사람 만나도 화나게 한 사람 만나도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구나, 흙덩어리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하고 그냥 웃어 넘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 살짝 보세요. 흙으로 만든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은 우린 다 한 줌 흙이에요. 여러분, 우린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어릴 때 몸에 상처 나면 저희 할머니나 어른들은 흙 발라줬어요. 예? 그러면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흙이라 흙과 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막 전쟁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하늘이 남편, 땅인 아내, 그래서 하늘이 막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요즘 땅값이 비싸서요, 하늘이 꼼짝을 못 한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런 흙덩어리 인생이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십시다. 6절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스룹바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스룹바벨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흙덩어리 인생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건 뭐냐? 불가능한 어려운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주님 성령께서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게 하여 우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수시로 부르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사십시다. 아멘.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와도 믿음의 능력을 왜 정말 느끼면서 그걸 가지고 힘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확신하고 도전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저를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린 반드시 천국 갑니다. 둘째, 주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셋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쌍둥이 빌딩이 예전에 폭파해서 테러로 빈라덴 때문에 테러로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요 막 아프가니스탄을 쑥대밭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 부시가 대통령일 때요 상원 하원 일사불란해서 그 폭격 공격하도 됐다고요 부시에게 승인해 줬어요. 정말 미사일 대포 밤낮으로 만들어내고요. 그때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도 그때 수업 끝나고 카페 가서 있는데 TV에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행기가 들어. 야, 영화인데 실감나네. 그런데 그게 실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 있었던 실화 중에 하나가 84층에 비행기가 들어갔습니다. 저 보스턴을 떠나 LA로 가려던 비행기가 기름이 꽉 차 있죠. 정말 방금 뜬 비행기였습니다. 그 많은 기름에 불을 붙였으니 육중한 쇠들이 녹아내려졌죠. 그때요 100층에 있던 한 사람 한 명이 뛰어내려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요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데 그 사람 비행기가 딱 폭발하여 불길에 확 쌓여오르는 순간 성경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예수님만 불렀대요. 예수님 막 입에서 그 소리만 냈습니다. 그러면서 불길에 쌓여있는 계단을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전기는 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를 때 불길 속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한 사람들을 몰고 계단을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Call God, call Jesus. 여러분 100층에서 내려오는데 50분 정도를 내려왔대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다 타고 옷은 헤어지고요. 알고 보니 뒤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 그가 헤쳐놓은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 건물이 주저앉고 말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요 실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여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싸움, 다툼, 분열, 음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를 버리셨어요.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려했고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남은 양식을 버려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 마태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 찾고자 하는 자는 이뤄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때 주님 내게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외아들 버린 아브라함은 그 아들 하나님의 자식 돼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에게 하나님 불세출의 지도자 정말로 하늘 보좌를 또 허락하셨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은 마를 줄을 몰랐으며
땅의 그물을 버린 베드로는 천국 그물로도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릴 것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가정생활 하다 보면 서로 차이가 있어요. 저희 집도 5인가 저희가 4명이구나. 제가 지금 이 자율신경계에 좀 문제가 있대요. 뭐 선교 왔다고 막 잠 못 자고 했는데 보니까 교감, 그래서 조금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도록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희도 4명인데 캐릭터가 다 틀려요. 성격이 다 틀려요. 교회 안에도요 100명이지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서로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악령은요 싸우고 다투고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게 주의 영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들어보세요. 김과 짐의 차이점 아십니까? 예? 김은 기름으로 바른 거고 짐은 지름으로 바른 겁니다. 예? 그러면 김치와 짐치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김치는 배추로 담고 짐치는 배차로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 중 어느 날 국수를 삶아 먹다 쌈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신랑은 국수 좀 끓여 했는데 신부는 국수가 아니라 국시가 옳다 그런 거예요. 둘이 한참 싸우다 결판이 나지 않자 이웃에 때마침 국어 선생님이 사셔서 찾아갔대요.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입니다. 그럼 봉지와 봉다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봉지는 가게에 파는 것이고 봉다리는 전방에 파는 것입니다. 그럼 가게와 전방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고 정말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와 아지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습니다. 그럼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여러분, 이게 말만 틀리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이해 못하고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서로 같이 이해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악한 영은 싸우고 미워하고 화내고 다투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인 영은,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와도 성령 충만하신 분은 만나면 힘이 나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막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서 저한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식구들밖에 없구나 따지는 사람. 예, 남자와 여자가 싸움을 하면 이유 불문하고 여자 잘못입니다. 왜요? 남자는 일단 결혼하고 나면 애기입니다. 애기. 예? 그 남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남자 큰아들 한 놈 데리고 산다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보세요. 남자들 보세요. 월급봉투 집에다 갖다, 옛날에는 월급봉투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요 부인이요 가자미눈을 탁 뜨고 당신 돈 어디다 꼽을 쳤지? 그러면요 막 속상해서 막 양말 속 이런 데다 막 남편이 꼽을 쳐놔요. 근데요 그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고마우면서 당신이 수고하고 자존심 상해가며 밤잠도 자지 못하고 꾸중 들고 애써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거 아껴서 쓸게요. 소중히 쓸게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아줘 보세요. 그러면요 양말 속에 감춰둔 것도 다 줍니다. 친구들한테 막 꿔달아도 갖다 줍니다. 왜요? 남자는 애기예요. 뭘 하나 잘한다면 더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은 할아버지도요 자기 부인한테 가면 애기 아닙니까? 그럼 여자들은 성숙한 어른이고 남자들은 애기인데요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입니까? 예? 여러분, 어른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제 얘기입니다. 보세요. 또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에 말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8,000단어 10,000단어 정도 하면 별로 말을 하기 싫은 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요 개인적인 정서, 그러니까 어떤 일보다는 정서에 대한, 그래서 서로들 사람들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한 대화가 여자들의 대화가 많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2배 정도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저도 저희 사모랑 이렇게 통화하더라도 3분 넘기가 힘들어요. 할 말도 없고. 근데 여자들 저희 사모요, 뭐 여동생이나 누구 통화한 분 1시간 넘고 제가 뭐 하나 보면 나가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요, 자세한 건 만나서 하지요. 1시간 넘게 통화해놓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남자한테 안 나타나고 여자한테 먼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시던 소중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여자들이 입이 싸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진짜 집에 들어오면 입 벌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집에 오면 고작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왔다, 밥 먹자, 자자,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또 막 집에 있던 거 카톡으로 막 보내갖고서,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어, 일하고 있는데 정신없는데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남자가 집 대문 열자마자 막 따발총 들이대고 막 쏘아댑니다.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죠. 결론만 얘기하라고. 여러분, 여자들에게 결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로또 같은 내 남편. 남편이 너무 기분 좋아서 단문자를 보냈답니다. 왜 날 잘 만나서, 아니 당신에게 큰 행운을 갖다 줘서. 그래서 아내가 그랬대요. 더럽게 안 맞아서. 예? 여러분,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교회는요, 100명이면 100명 성격 기질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린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게 성령 안에서 내 기질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연합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실수를 덮어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게 예수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어느덧 교회가 막 타도하고 소리 지르고 의장 외치고 정치,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의 현장과 학생이면 학교 가서 또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고 또 학생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가정 앞에, 많은 문제 앞에 큰 산을 주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돌아간 세상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 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닌 오직 주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린 밥을 먹어도 주님이 써먹는 것이고, 일을 해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 심장이 오늘까지 뛰고 내 호흡이 오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갚지 못하고 살아왔고, 갚지 못하고 살 줄 뻔히 알면서도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는 멋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 내 힘,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은혜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면서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한마디 하십시다. 여러분,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제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떠올리겠는데요, 우리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자, 이 짧은 구절에 한 가지 명령이 나오죠. 뭐죠?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3이라는 수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따라온 약속이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도움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원 병력이 되어주신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스폰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면 우리나라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세계적 선수 아닙니까? 러시아로 대회를 나갔을 때 우리나라 빙상연맹에서 지원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자비로 숙소를 잡고 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자비로 하다 보니까 선수가 운동에 집중을 못해서 결과가 좋지 못한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 김연아가 그 뒤에 KB 국민은행이 김연아의 도움, 이제 스폰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곳에 5천만 원 장학금을 내어놓고 큰 기업이나 큰 은행이 힘이 되어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하면 부족하지만 기업에서 움직이는 경비, 숙박, 입고 먹고 운동할 때 신고 하는 모든 것을 도움을 주니까 그 뒤에 경기에 좋은 결과를 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막 먹고 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신경 쓸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죄송합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개척했을 때 신혼집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 다녀봐도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전세금도 2천만 원. 근데 저랑 같이 진급했던 목사님은 집안이 좀 잘 살아서 아파트 30평째로 1억짜리가 넘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가난했죠. 아버님 교회 건축하느라고 뭐 형제들한테 재산도 다 주시고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예? 저에게 한 푼 도움을 주신 적도 없고. 근데 제 동생이 사업하고 장인어른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빌려서 충남 온양에 전셋집을 구하는데 교회는 이미 얻었어요. 근데 전셋집 얻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 가격에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부동산 아저씨가 몇 군데 보여서 그 가격에 보니까 다 교회에서 걸어서 막 20-30분 거리고 5층 높입니다. 그리고 막 집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안에 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동네를 도는데 효명 하이츠 빌라라는 너무 이쁜 빨간 벽돌의 집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이쁘다. 그래서 제가 딱 가다 손을 대고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진짜 손을 대고 거기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부동산 아저씨에 전화가 왔어요. 집이 하나 나왔는데 보자고. 가봤더니 제가 손 대고 기도한 그것도 2층입니다. 너무 좋은 집을 준 거예요. 그렇게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물론 2,400인데 제가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제가 가난한 개척교회 전수하고 돈이 없습니다. 2,000 좀 해달라고 했더니 400 깎아주면서 대신 집에 하자 해서 손대지 않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혼생활하면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전도하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면서 조금씩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때 제 사례가 2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1년 만에 5천만 원 결산을 받았어요. 교회가 이거 재정을 아는 분 알지만 이거 엄청난 그 당시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아니다, 돈을 모아서 삼각교회 작은 데니까 우리가 더 큰 데로 옮기자. 줄일 수 있는 건 목회자 사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2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님 한 분, 또 처각교회 아는 분 선교비로 25만 원. 그때 동산교회 저 안 도와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달 제가 45만 원 가지고 생활했어요. 근데 그것도 인도에 선교 나간 제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네가 한 달에 5만 원만 도와주면 고아 80명이 바나나 하나랑 삶은 계란 두 개로 해갖고서 점심을 때울 수 있다. 제가 또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2계좌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나머지도 전도지 만들고 선교하는 데 다 썼죠.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사모가 예진 임신한 거예요.
근데 돈가스 먹고 싶다고. 근데 통장을 보니 돈이 없어요. 사준 형편이 안 됩니다. 그 사주고 싶은 사줄 수 없는 그 형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김돈규 집사님 전화 왔어요. 전사님 드릴 말씀 있다고. 식사 제가 바쁘시지만 시간 좀 내달라고. 개척교회 전사 남는 게 시간입니다.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분 차로 저희를 모시고 가서 식사 한 장 딱 갔더니요, 돈가스가 아니라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는 분이 오시더니 전화로, 야, 홍콩 반점으로 와라. 여러분, 이 백종원의 홍콩 반점이 아닙니다. 온양에 가면 화교가 하는 홍콩 반점이 있어요. 갔더니 2층으로 오래요. 저는 그때 코스 요리가 처음 먹어봤어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 짬뽕, 볶음밥, 우동, 탕수육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양장피도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음식까지 배구를 먹고 나오면서 저희 사모랑 함께 걸으면서, 야, 여보, 우리 하나님께 이것만 먹고 싶다 해도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도우심, 이 도와주심을 제가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 이맘때 저희 집 보일러가 오래돼서 터져버렸어요. 집주인 전화했더니, 아니 그렇게 계약서에 쓰지 않았냐?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기는 여수보다 훨씬 춥기에 애하고 저희 사모를 처가에 보내놓고 저는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하니까요,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추운 방에 전기장판 깔고 지냈습니다. 귀뚜라미 아저씨 불렀더니 어떻게 할 도리 없다, 보일러 교체해야 된다, 60만 원 달래요. 수중에 2만 3천 원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드려도 교회 한참 건축 중이라 뭐 도움을 안 주셔요. 제가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교회 가서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주여 도와주세요 하다가 셋째 날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춥고 애기도 보고 싶고 사모도 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따지는 게 나옵니다. 아버지, 지금 아들이 지금 이 추위에 고생하신 거 안 보이시냐고. 지금 추워서 애도 사모도 없고 저 혼자 추워서 떨고 있는 것 안 보이시냐고. 제가 무슨 돈이 있냐고 책임져 주세요. 제가 여기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세우기 왔는데 아버지가 되셔서 보일러 하나도 해주지 않냐고 막 따지듯 십자가를 막 흔들었어요. 제가요 막. 예?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선배 목사님, 은봉교회 최만성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야, 그 온천장 앞에 태양식당 알지? 글로 와라. 그래서 새벽 끝나고 가서 온천하고 된장찌개 먹으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요, 다 그 안에 60만 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보일러 값에 1원 한 푼 틀리지도 않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도움입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왜 안 된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왜 주의 전에 나와서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한 자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입을 벌려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진로를 열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왜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암이 고침받고 생명이 연장되며 심장병으로 쓰러진 분이 살아나고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막상 큰 어려움 환난 당하면 우리 도와주시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곳저곳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얽히고 설켜서 꼬여서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먼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도움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왜 무서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돕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나의 도움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방패를 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순간 저희 할머니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말로 굉장히 간푸했어요. 개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야, 너 하나 키우는 것이랑 네 동생 10명 키우는 것이랑 하나를 택한다면 제 동생 10명 키우는 게 훨씬 낫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방송 탄 사람입니다.
이런 애가 없어졌습니다 하면 저였대요. 예? 정말 제 별명이 모세란 거 아십니까? 5살짜리가 중학교 형 따라서 형들 수영한테 따라갔다가 300m 떠내려가서 그냥 덮어놨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요, 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일할 땐 자고 주무실라면 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번 울면 3시간 막 4시간씩 울었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부모님 속을 어쩌다 썩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가끔 혼내셨어요. 좀 몽둥이로 맞는 건 덜 무서운데 저희 어머니 꼬집는 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꼬집고 아빠가 때리려고 하면 어디로 가냐? 할머니 뒤로 후다닥 도망갔어요. 그러면요, 할머니 등 뒤로 싹 돌아가면요, 그 기세등등한 아버지 어머니가요, 할머니 손치다 애미야 그만해라, 애미야 그만해라. 그럼 못 때리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큰 방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들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막 때리고 나를 꼬집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뒤에, 누구 방패 뒤에 숨으시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방패 되어 주시면요,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질병과 사고와 마귀와 저주가 달려들어도 주님이 손짓하면 다 날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면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 어떤 큰 문제라도 주님보다 전능하고 주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해협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는 큰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여러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공사하는 현장 밑에 그물을 쳤대요. 그물. 근데 놀랍게요, 그물을 친 다음부터 사람들이 떨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왜요? 인부들이 정말 이 마음에 그물 때문에 내가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두려움이 떨어진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인부들은 그물 하나를 믿고 담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를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도움 삼고 방패 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물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손으로 날 받쳐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울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사람들 인상 쓰고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기 해남 시골 마을에 목회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마침 그 마을에 서울에 가서 꽤 성공했지만 죽을 병 걷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마을 산책 중 목사님 만났는데 역시 그날도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목사 다 보겠다, 인사를 안 받고 목사님 가는데 빤히 쳐다봅니다. 근데 그 주일부터 이분이 주일이면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죽으러 귀향한 사람이 죽질 않아요. 서울의 아산병원에 중간검사 다녔더니 암이 없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기분 좋다고 목사님을 장흥까지 모시고 왔대요. 장흥의 한우가 유명해서요. 그래서 소고기를 탁 사주시면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의사도 부모 형제 자매도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 취급하는데 목사님이 처음 보는 저를 보자마자 살롬하더랍니다. 그때 문득 전기가 찡하시 온몸에 흐르더니, 그래, 나는 죽을 몸이 아니라 살롬이다. 목사님은 샬롬 인사한 건데 살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가야지,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죽을 자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게 승리는 주어졌다. 여러분, 이전의 인생의 문제들로 한숨 쉬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린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거침없이 역사하시는, 막힘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된 기적의 역사가 주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큰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축복의 대로는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더욱 주님만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오면 기도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고민만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계신 이 성전에 달려나와 내 아픔과 삶의 문제를 부여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 복받고 어려움을 소망으로, 질병을 치유로, 가난을 부유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이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